예, 오늘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실 좀 고민을 또 많이 했어요.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우리들이 듣기에는 너무 엄중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특별히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요? 하나님 앞에 책망만 들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오늘 본문의 6절 말씀대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4대 교회, 4대 조금 어려운 지명이죠. 익숙하지 않은 지명인데 이게 원래 지명은 이제 사르디스, 사르데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의 튀르키예 이즈밀에서 한 80km 떨어진 그러한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이런 유적지들이 별로 원래는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20세기라니까 굉장히 먼 일 같지만 1950년대부터 한 70년대까지 미국의 이제 하버드대, 코넬대에서 발굴단이 이곳에 와서 발굴을 하면서 유적지, 교회라든지 교회 터라든지 그 다음에 아담의 신전의 그런 유적지들을 찾아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들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그 유대교 그런 기독교 회당이 얼마나 또한 영향력이 이 사회에 있었는가 그런 것들도 많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특별히 그곳에서 발굴되었던 것 중에 비문 아시나요? 이제 벽이나 혹은 돌이나 비석이나 이런 데에 새겨놓은 그러한 비문을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능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대 교회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이 사람들이 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또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교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렇지만 어떤 자라고요?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4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 책망만 들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4대 원래 이름의 뜻, 아까 말씀드린 사르데이스의 이름의 원래 뜻은 남은 자들 혹은 남은 물건, 그러한 뜻이에요. 기독교에서 남은 자들 하면 어떠한 뜻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사실 그 이름이라고는 하지만 어떠한 평판이거든요. 그들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판과는 반대로 그들은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대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여기는 한 45m 정도 되는, 산변이 한 45m 정도 위에 있는 높은 지대에 있었어요.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오기 쉬울까요? 어렵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약간 고지를 선점한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좋은 그런 지리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예전에 바사의 고레스 왕, 그 다음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에 의해서 그렇게 점령당했던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한 요새라는 것은 우리가 지하에 뭘 파고 벙커를 파고 뭘 한다 하더라도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곳에도 안전한 곳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것이고 주님이 바로 우리의 가장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천연 요새와 같은 그러한 아주 지리적인 군사적인 좋은 지형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금과 은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요. 금과 은. 굉장히 어땠을까요? 이 지역이 4대 도시가 어땠을까요? 잘 살았겠죠. 그래서 금속 그런 가공업 그리고 염색업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서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았어요. 우리도 잘 알잖아요. 돈이 많고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교만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이룬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 잘나서 한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틈탑니다.
그리고 그런 잘 나가는 나의 모습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재력으로, 그런 능력으로, 그리고 명성으로 내가 뭔가 또 다른 것들을, 헛된 것들을 꿈을 꾸게 되죠. 또 다른 것들에 손을 대고 사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뭐 또 다른 그런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대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대 도시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더 불리려고 하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 우상 그런 숭배, 그런 이방 종교가 들어오면서 모두가 또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맞물려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 나는 이 땅의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주님은 샅샅이 낱낱이 다 아세요. 네가 너에게 대해서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 너의 모든 동기를 알고 너의 모든 숨은 생각을 알고 네가 왜 그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께서는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그 사대 회당은 그 고대에서 가장 큰 회당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고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는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이들은 충분히 누릴 만한 그러한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세요.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두를 다스리시고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뭘 안다고요? 너의 모든 행위를 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 남은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명성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그런 평판과는 완전히 다른,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고 죽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구제 사역을 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아침에 오실 때 예배를 정말로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신 분들이 몇이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주님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배라는 게 뭔가요?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 발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키스하는 것, 그런 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이 사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죽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돕고 봉사했는데 내가 그런 것들은 주님은 다 무시하시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가 왜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때 먼저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 그리고 뭐 분노, 그리고 타협, 우울,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단계들을 거친다고 하잖아요.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씩 그런 것들이 순서가 뒤바뀔 수는 있지만 아마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저 같은 경우에 이게 말이 되나?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 섭섭해요. 내가 한 걸 하나도 못 알아주시네요.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대교회도 그런 반응을 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런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 그렇지만 또한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고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럴듯한 모습에 굉장히 많이 속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별명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살아있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주님은 일깨우기 원하고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사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냥 잘 나가지만은 않았어요. 감사하게도.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AD 17년, 주 17년경에
이쪽에 이 소아시아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마음이 조금 가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말씀하시기보다 그때는 사실 말씀하셔도 우리가 어떤가요? 듣지를 않죠.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들릴 만한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죽은 자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나 충격이고 너무나 놀랍겠지만 그들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로 앞에서 이 편지를 읽어줬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사대교회 성도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내가 그 시간에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아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설교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사대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근데 설교하려고 보니까 이게 저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모든 말미에 이제 쓰여 있는 말씀인데요. 그 시대의 성도뿐만 아니라 이 시대 지금까지 듣는 그리고 앞으로 들을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 단지 대표성을 가지고 혼날 뿐이죠. 그 자리에 단지 그때 우리 대신에 사대교회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예전에는 더 좋았는데 언제는 또 좋았는데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주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 앞에 완전히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그렇게 살리시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가 다시 생겨나게 하시고 변화가 생겨나게 하십니다. 기쁨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저 김집사 조금 달라졌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죠. 저 사람 조금 이상한데 아직은 그렇지만 완전히는 못 믿겠어. 저희 부모님도 그랬죠. 저도 어릴 때가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전까지는 엄청 부모님한테 많이 대들기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혼났는데 이제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생기고 나서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알겠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마음 같지 않게 이렇게 말이 조금 세게 나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먼저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깨어. 자, 2절에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떻다? 죽었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선언을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해결책이 뭘 하라고 말씀하세요? 일깨어. 그렇죠? 너는 일깨어. 이 말의 뜻은 그 한순간만 일어나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깨어 있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계속해서 깨어 있어요? 주님, 말도 안 됩니다.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신으로는 어렵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깨어있게 하십니다. 일깨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 wake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깨서 죽지 않도록 해라 라고 다른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던데 그래요. 일어나라. 일깨어라. 일어나서 뭘 해야 되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서 뭘 합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죠. 물론 습관을 따라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또 새롭게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날 또다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느 날부터 그것이 조금씩 더 쉬워지고 그 간격이 좁아져요. 계속해서 오늘 또다시 새롭게, 오늘 또 다른 기쁨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없었고 절망 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절망스러운 마음, 우울했던 마음, 그리고 좌절했던 그런 마음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을 보게 하실 때 하늘로 솟아날 구멍을 만드시죠.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동영상을 좀 이렇게 보다가 스타 강사로 유명했던 어떤 한 강사님의 그런 조언,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대출을 받아서 피아노 학원을 좀 크게 차렸대요. 근데 처음에 사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사업도 해보지 않았지만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두렵죠. 하루하루가 두렵고, 직원들 월급날이 참 힘들고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학원을 차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내가 이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 때 그 강사님의 어머니가 늘상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 어머니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네가 살면서 두렵고 겁이 나면은 일찍 일어나라. 그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신 그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분도 일찍 일어나서 뭘 할까 하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이제 학원에서는 학원비, 요새는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학원비 내는 봉투를 아이들을 통해서 보내줬거든요. 그때 학원비를 내야 되는 아이들에게 봉투를 보내줄 때 그 안에 그냥 보내지 않고 아이들을 위한 편지를 어머니에게 이렇게 적어서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학원이 굉장히 아이들이 많아져서 그 일로 인해서 스타 강사로서의 길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 가족들의 기도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간증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요. 먼저 우리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내 모습을 묵상하면서 눈만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묵상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가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추상같이 들리십니까? 너무나 무섭고 떨림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일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쿵 하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터치하신다면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진 능력은 어떻게 회복할 수도 없고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엔 그런 거룩한 것, 선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만 하고 주님께로 나아갈게요 하면 늦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만 하고 나면 주님께로 나아갈게요 하시죠. 이것만 벌고 나면, 이것만 공부하고 나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릴 때 왜 우리가 한참 집안 어지럽혀지고 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갑자기 들이닥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래서 대표로 이제 언니나 오빠가 혼나는 그러한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몰라요. 우리에게 죽은 자로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나 무섭게 느껴지고 나에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그 행위는 단순히 그런 겉보기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동기들, 그런 것들을 살피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왜 봉사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헌금하는지 주님은 모든 동기를 다 아세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일을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왜 섭섭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른 성도님들은 그분이 섭섭하게 일하시지 않도록 도와주고 함께하고, 그리고 조금씩 나눠하면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는 그렇게 함께 동역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것은 나의 예배는 과연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나의 성도로서의 모습은 나의 양심에, 그런 성도로서의 양심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네 안에 과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나? 아직은 잘은 모르겠지만 찾지를 못했다 내가. 여기서 찾다라는 뜻은요, 주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재판의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런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재판장으로서 판결문을 내려야 되는데 원고의 것도 읽어보고 피고의 것도 읽어봤어요. 이제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네 안에서 도대체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재판장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얼마나 그렇게 좋은 것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셨겠어요. 사대교회 아무것도 칭찬할 만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그래도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일어나서 깨어 일어나면은 너희들이 살 수 있어. 그래서 내 앞으로 나아온다면 한번 너희들이 나를 만나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 한번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께서 너희들 안에 그 어떤 것도 그러한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먼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는지, 어떻게 주님을 그때 만났는지. 우리 매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내 죄가 얼마나 컸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셨는지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눈물을 콸콸콸콸 쏟고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죠. 그렇게 주님을 만난 그 자리, 그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 주님은 분명히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저는 그리고 이 문장에서 뒷부분이 살짝 이해가 좀 안 됐어요.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만났었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만났었는지 생각해 보아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깨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랑,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지켜 회개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지켜 회개할까? 회개하고 지키는 것은 왜 아닐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에겐 우리의 능력으로는 회개할 수조차 없구나.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주께 내 능력으로 회개할 수도 없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구나.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과 함께 살 때, 그 말씀 가운데 살 때 어느덧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한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가운데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 내가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주님께 못 나가겠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지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회개의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무엇을 보면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볼 때마다 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누구를 보면 살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아날 겁니다. 분명히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리시는 그 은혜로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남은 자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래요. 사대는 책망만 들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책망만 들었던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주님 앞에 계속해서 있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 소수의 구별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한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흰 옷이라는 건 뭘까요? 순결, 영적인 그런 정결함을 얘기하죠. 주님께서 입혀주신대요. 그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닌다. 아니,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러한 상이요, 너무 조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눈에 딱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서 조금 너무 멀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러한 축복을 지금 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도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은 자신과 얼마나 친밀하기를 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너와 좀 더 가까이 있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내가 너의 얘기를 듣고 싶고, 또한 나의 얘기도 같이 하고 싶고, 같이 먹고 싶고,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구나. 모든 순간, 모든 날, 모든 순간, 이런 세상 사람들의 노래도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모든 날 모든 순간 누구랑 같이 있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과연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축복은 늘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워요.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걸 경험해 본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본다면, 이 땅 가운데 경험해 본다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 너희들이 그렇게 구하면 뭘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대요. 그래요. 주님은 그 자신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들, 주님이 가지신 가장 최고의 선물들을 우리들에게 주려고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줄까? 라고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요. 이 사람들은,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이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옷을 입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와 함께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결단을 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내가 이 옷을 절대로 이번 한 주간은 더럽히지 않고 살아야지 하지만, 이 문 밖을 딱 나서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에서 받은 은혜는 집에 가서 뭐 드라마 한 번 보면 싹 또 잊어버리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도 구제불능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란, 자신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다닐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흰 옷을 입혀주시고 함께 다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 신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 빚,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어떻게 되나요? 다 탕감받게 되죠. 그 사람이 더 이상 해야 되는 빚이나 이런 책임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동시에 무엇도 사라지나요?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자, 뭐 사회복지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죽은 자를 통해서 받고자 가족들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서 가끔씩 그러한 범죄 사실들이 기사화되기도 합니다. 참 너무 못된 사람들이 많죠. 그래요. 그 출생 거기에서 기록부에서 지워진다라는 것은, 모든 그런 인명부에서 지워진다라는 것은, 주민등록에서 삭제된다라는 것은 모든 권리와 책임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뭔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모든 권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으며 그 모든 권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축복,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인정했어. 4대 이 지역이 얼마나 정말 타락한 곳인데, 그렇게 쾌락과 향락과 물질 만능주의, 이곳에서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인정하고 나의 이름을 어떻게든지 부인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았구나.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인정했으니까 나도
너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정받으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성도님들은? 그래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말씀이죠.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우리 함께 졸리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모든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칭찬받을 사람들은 또한 칭찬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 놀랄지 몰라요. 아니, 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성도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칭찬을 나보다 더 가까운 곳에 있다니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어요. 아니면 그 유망한 그 정말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던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너를 살리고 믿음의 그루터기로, 내가 너를 남은 자들로 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물질 문명이 너무나 풍요로운 그런 교회였어요. 지금 우리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가진 것이 많고, 인터넷만 딱 켜면 수많은 설교들도 나오고, 멀리 가지 않아도 얼마나 또한 그런 영적으로 혜택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혜택으로 이용하기보다 그냥 우리들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의 모습을 또한 회개하고, 그리고 내 안에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모든 봉사와 섬김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낮아짐 가운데, 가난함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로 새로운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